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read the scripture.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Psalm 14, verse 1 to 7. 모두 다 함께 봉독하실 텐데요. 봉독하실 때는 각자 편하신 언어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read together and read the comfortable the language.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일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을 먹지 내 백성을 먹이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시편 14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세대에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누구의 세대? 의인의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4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 표현들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가장 중요한 어리석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편 10편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모든 사상 안에는 또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바로 악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때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너무나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우리 열린교회가 세워지면서 리더 그룹의 이름을 코람데오라고 세웠죠. 코람데오라는 이름을 세웠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의미냐면 코람, 이건 뭐뭐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데오는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신전의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코람데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요셉 하면 기억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것들을 물리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같은 상황, 모습, 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득제하려 하면서 그 상황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지만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득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부패합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은 부패하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행동하게 되니까 부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패라는 글자를 한자로 보면 썩을 부자에 그 다음에 무너질 패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게 부패입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신론자의 결과는 도덕적 부패이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신론자의 결과는 뭐냐면 도덕적 부패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니까 뭐냐면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기준이 되냐면 바로 자신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도덕적으로 썩어지고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는 어리석은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쁜 쪽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고 더 큰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그들은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가증한 행동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증하다라는 말은 증오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지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증한 행동, 증오스러운 행동을 해나가게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한 일들, 선한 일은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런 선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을 보통 일처럼 가볍게 여긴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미 삼아 그것을 즐기기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모스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요, 가난한 자나 힘없는 자에게는 강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자나 힘이 있는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악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장 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당장의 유익, 당장의 쾌락, 당장의 성취를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죠. 그리고 네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악인들의 특징은 거기 보면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5절 한번 반지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기준으로 내가 좋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삶을 쭉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렵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악인의 세대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의 세대는 누굴까요? 의인의 세대. 시편 24편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서워함으로 떠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두렵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서지만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삶을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또 심판의 그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되어지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곤란과 핍박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부끄럽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부끄럽게 한다라는 표현은 실패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들의 무리들의 영향력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어리석은 자, 악인들은 현재 세상 속에서는 큰 영향력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인생입니다.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서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강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하고 괴롭히더라도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쳐서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게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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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으로 돌이키신다. 이 말은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될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포로와 같은 비참한 사람들의 처지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의인의 삶은 미래가 보장된 삶입니다. 의인의 삶은 미래가 보장된 삶입니다. 의인은 불확실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미래가 보장된 삶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리석은 자는 확실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을 수 있지만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장된 미래를 확신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불확실해 보이는 현실 같아 보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계에 계심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럴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열방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세대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마음 안에는 누가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의인이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그 특권을 활용하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반주 나오셔서 좀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부패하게 되고 증오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가운데 의인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모두는 어느 곳에 서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상황, 기쁠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너끈히 이기는, 풍성하게 이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